자, 오늘 저녁에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세 사람의 기도도 되고 10사람의 기도도 되고 100사람의 기도도 되고 1000사람의 기도도 되고 10,000사람의 기도도 되고, 이제 뭐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금방 다 알아보고 이제 아멘을 하시니까 이제 집회를 해도 될 것 같으네요. 할렐루야. 지금 늦게 저렇게 불이 붙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기도, 정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1000사람이 되고 10,000사람이 되고 온 열방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에 증거된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증거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이번 성회는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9장 바울의 회심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로 간다는 거죠.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입니다. 바닷가, 해안이죠.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지나서 점점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 가이사의 성, 이런 뜻이죠. 가이사랴, 가이사의 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이스라엘에도 이제 이 가이사라라는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이 기억나죠? 다른 지역입니다. 가이사라는 그냥 가이사의 성이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고, 처음 듣습니까 지금? 내가 놀래겠네 갑자기. 뭐로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여러분이 성경이 머리에 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성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흔적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오죽하면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의 성이라 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시대의 서쪽의 바닷가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로마로 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가이사라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0km를 달려가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대전에서 대천이나 이쪽 바닷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당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딱 마땅한 얘기죠. 당진쯤. 당진은 주로 중국을 교육하던 곳이라면,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 로마와 교육하던 곳이고, 우리 대전이 예루살렘이라면 아마 당진쯤이 되는 곳이 가이사라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가이사의 성이라 그랬을까? 이스라엘 땅을 거기에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오늘 이 고넬료도 뭐라 그랬죠? 이달리아 부대다. 사실 이달리아는 아니고 이탈리아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달리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입니다. 백부장, 로마의 군인 중에 지휘관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성에 로마 총독의 관제가 있고 그 관제를 중심으로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로마 군인이 주둔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한 건 뭐죠? 나중에 결론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최초로 성령이 임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중요하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자, 남이 임한 성령도 아멘하면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꽤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증거되는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죠.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는 데까지 볼 거예요. 그죠? 안디옥까지. 안디옥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제 이번 우리 성회는 안디옥까지 정도를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이사의 성,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던 이방인의 이 도성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가를 보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이 가이사라가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그죠? 사실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8장 40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 40절. 자, 나왔군요.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사실은 베드로가 가기 전에 먼저 빌립이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눈을 떠서 보면 베드로가 처음 간 건 아니었구나. 이미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들이 많이 노력했던 것을 이미 알게 되죠. 그죠? 자, 가이사라 이제 좀 개념이 잡혔습니다. 그죠? 이방의 도시였구나. 가이사의 성이었구나. 예루살렘에서 한 100km쯤 떨어진 서해 바닷가의 도시였구나 라는 것이고, 고넬료는 그곳에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은 아니고요, 아마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와서 주둔해 살다가 아마 유대인의 이런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할례파는 아니고요,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교인은 아니고 비할례파. 그래서 그냥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정도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시 기도했던 사람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9시에 기도했더라. 이것은 9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되지요. 성년이 되면 이제 모든 유월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에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시 기도를 하는,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3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3시, 9시, 6시는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3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시는 정오가 되겠고요,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6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뭘 말하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이 정한 관습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유대 교인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성령의 광건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전가하면서 처음 이 제목을 한번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여러분 눈치를 채겠습니다만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이사라에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요빠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각자는 우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들은 다만 정시 기도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거되는 주님의 뜻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듣고 세상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기도,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라의 이 이방인의 땅에 어떻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결론은 뭐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환상으로 보여주었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성령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그러므로 왜 사도행전의 교회, 왜 초대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왜 기도했는가? 기도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교회가, 오늘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성령은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어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세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고 10,000사람이 되고 온 열방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내가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들면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세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제가 눈치채면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조금 이게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기도는 가장 먼저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먼저 고넬료의 기도는 2절과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2절 3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제9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는 분들은 고넬료가 9시에 기도했다. 정시 기도했구나. 정시에 기도했구나. 그 얘기는 9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6시도 기도했고 3시도 기도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9시에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는 6시에도 기도했고 3시에도 기도했구나. 그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였구나.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한 번 기도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그는 정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구나. 자, 베드로를 봅시다. 9절이죠. 9절. 우리 베드로는 언제 기도했는가? 9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더라. 12시 정오에 기도했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정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3시에도 기도했고 오후에 9시에도 기도하는 정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냥 기도했더라 그러지 않고 고넬료는 9시에 기도하였고 베드로는 6시에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더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더라. 베드로가 그 전에도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사도행전 3장을 볼까요? 그가 성전 미문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그죠? 1절. 그때 베드로는 언제 기도했느냐?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야온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그러니까 9시만 기도하고 6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 3시에도 기도하고 6시에도 기도하고 9시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되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규칙적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든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아직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2000년 교회 역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는 우리가 모르면 역사가 어떻게 해왔는 걸 보면 알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소수민족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계 금융, 정치, 문화 다 그들이 다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3시에, 6시에, 9시에 기도합니다. 이건 지나간 유산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에 보면 사실은 시편에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고 시편에도 이미 구약에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은 할 수 있으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합시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몸의 원리, 사실은 이 몸의 원리와 육의 원리, 이 영의 원리가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그것의 능력과 그것의 작용과 그것이 하는 역할은 달라도 원리는 참 비슷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참 운동이 중요하구나,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죠? 갑자기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운동이 중요하구나,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운동이 중요하다고 오늘 당장 하룻밤 밤새서 운동하면 내일 살아요 죽어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갑자기 막 오늘 막 밤새서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몸을 망쳐요? 몸을 망쳐요, 여러분, 그죠? 건강은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히 하라. 할렐루야.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하면 몸을 망쳐요, 여러분. 몸이 상해요. 그러나 하루에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면 체력이 생깁니다. 체력이 생겨요, 꾸준히 하면. 근데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니까 오늘 벼락치기로 운동한다? 몸이 상하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면 30분,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꾸준히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조금씩 내 몸에 근력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힘이 회복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기도가 벼락치기 기도가 아니고요, 규칙적인 기도가 되길 바라요. 꾸준히.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마치 운동을 벼락치기 하듯이 기도를 벼락치기로 끝내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결심은 참 가상하고 귀한데, 운동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반복해야 돼요. 시간을 두고 꾸준히 반복하게 될 때에 몸이 서서히 회복되고 근력과 체력이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생겨나는 겁니다. 기도는 꾸준히 할 때 영역이 자란다. 꾸준히 하게 될 때, 규칙적으로 하게 될 때 영역이 자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다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카메론 패디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60세가 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는 30세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에 어떤 능력이 없고 어떤 권능이 없어서 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30년을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아주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직면하자 목사님은 물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 남의 일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용납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과연 이대로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병자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났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신유와 치유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문제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다시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뭐였어요? 기도였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그래, 나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새벽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장 뭐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러기를 4년을 정말 그는 오직 내가 이 마지막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새벽 저녁으로 시간을 정하고
홀로 정말 맹진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스케줄이 복잡하고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4년을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새벽 저녁으로 주의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4년을 보낸 어느 날, 그의 이 고백에 의하면,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인데 아내가 몸이 아프니까 자기가 부엌에서 감자를 다듬는다고 감자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집니다. 자, 남이 뜨거워져도 아멘 하면요, 저녁에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감자를 깎는데, 부엌에서 감자를 깎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몸에 진동이 임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던져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때 엄청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교인들이 몸이 아파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왜 기도해 이랬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신방이 병원 신방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에게 이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 누구든지 붙들고 기도하고 싶더래요, 막.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음날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정말 몸이 아파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반갑더래요. 그래서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뜨겁게 기도했는데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미국의 카멜론 패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지난 30년 성령 없이 목회한 30년보다 성령 받고 석 달 목회한 게 훨씬 더 영광스럽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없이 30년 목회한 것보다 성령 받고 석 달 목회한 게 영광스럽더라. 할렐루야. 이번 우리 다락방 성회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기도하는 골방은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물을 끄는 곳은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이번 성회 여러분 지식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성회가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 받는,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듯이 내 안에도 성령이 임하는 성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느낌이 와요. 성령이 임할 것 같아. 받을 것 같아. 더 뜨겁게 역사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태풍 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태풍 오는 거 보면 우리가 조짐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이크 꺼지는 거 보면 알고 내가 다 알아요. 혼에 되려면 마이크 꺼지고 스피커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나 아무도 주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시간 되는 대로 형편되는 또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먼저 구별하고 그 시간에 나를 묶어두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이 규칙적인 기도에 관해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면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왜 규칙적인 기도를 반복하게 될 때 영역이 충만하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두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두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을 구별되게 지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기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구별돼요.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저녁마다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마다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기도에 나오려면 저녁에 모든 모임은 다 스케줄은 다 없어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이 저녁이 있는 밤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저녁이 없어요. 저녁이 그냥 예배당에서 하루가 끝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히 삶이 성별되고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난 이런 얘기하면 아깝고 막 그래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기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사람을 안 만납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만나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낮에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만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나를 지켜줘요. 내 영성을 지켜주고 내 신앙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고 성결되게 하는 겁니다. 그랬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냐? 참 대단하다.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마음이 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두고 3시에도 기도하고 6시에도 기도하고 9시에도 기도하고, 또 아멘하면 기도할까 봐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첫 번째 은혜, 기도는 이제 그냥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고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정하고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두 사람의 기도. 두 번째, 두 사람은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자, 먼저 고넬료입니다. 2절을 봅니다. 먼저 고넬료의 기도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줄을 끊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였더라. 다른 번역서에 보면 늘 기도하였더라. 다른 번역서 기도하기를 애썼더라.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아멘. 그냥 기도한 게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자, 이런 항상 기도를 베드로는 좀 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줘요.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 게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였다라 그러고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하였다고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고넬료는 9시에도 기도하지만은 그는 항상 기도하더라. 늘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늘 기도하더라. 베드로, 그는 기도를 하는데 6시에 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기 집이 아니에요. 선교하다가 욥바는 가이사라에서 한 50km쯤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글쎄, 우리로 하면은 아마 가이사라가 당진쯤 된다면, 글쎄요, 당진에서 군산이 한 50km 되려나요? 군산쯤 된다고 보겠습니다. 꽤 먼 거리죠, 50km면. 베드로는 이제 거기 사역 중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있다가 어느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6시니까 12시잖아, 그죠? 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아마 그 집은 형편이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어디 뭐 기도할 골방이 있거나 따로 방이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상상하기로는 제가 볼 때는, 그죠?
한 곳에 모여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온통 식사 준비로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거기 어디서 베드로가 기도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밥을 먹는다고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저는 다음에 한번 책을 쓰면 그렇게 쓰려고 그러지 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형편이 안 된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오늘은 기도를 한번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는 베드로, 이게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힘쓰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기도를 항상 하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도를 우선하자. 기도를 우선하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만은 베드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왜 올라갔느냐? 그 시간이 6시더라. 사람들이 식사 준비로 분주하고 바쁠 때, 그럴 때조차도 베드로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서 뭐랄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할 조건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 육체의 본성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이유만 있으면, 핑계만 있으면, 조건만 되어지면, 환경만 되어지면 기도를 쉬어라 그러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니까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더우니까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5분 늦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렇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그들이 조명을 받는데,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무명의 시절에 그렇게 다른 선수들은 그냥 시간을 보낼 때 그렇게 피눈물 나며 훈련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고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하다가 몸을 다쳐서 중간에 하차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죠. 축구에 대한 자기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그걸 아들한테 그걸 전하고 싶어서 그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 춘천의 시골에서 아이를 훈련시켰다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다 방학 때 친구들 놀러 가고 할 때 손흥민 선수는 그 땡볕에서 운동장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날이 너무 더워서 도저히 운동할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는 나무 그늘에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볕에서 가지고 공을 던져주면 손흥민 선수가 나무 그늘 밑에서 공을 찼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땀 흘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화려하지, 여러분. 그게 갑자기 되어집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이, 야, 저 친구는 운이 좋구나. 결코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자기는 방학에 어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 하나 차는 것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말뿐이지 괜히 뭘. 어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린 아들을 그늘에 세워놓고 너는 그늘에 있으라. 아버지는 바깥에서 공을 던져줬다 그래요.
저는 이 베드로의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은 이걸 알거든요. 저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지, 나름대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도전했죠.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죠, 그죠? 내 스케줄을 움직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디 외부의 모임이 있어 가게 되면,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가면 한 방을 써야 되는데 내가 혼자 기도하겠다고 그 방에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참 그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지를 않았죠, 사실은. 그러나 꼭 가야 될 몸이 있잖아요, 공적으로, 그죠? 꼭 가야만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잔다든지 하면은 참 그게 예사 난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 혼자 무슨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혼자 주차장 차 안에서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그래서 제가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란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방에서 기도가 안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환경에 우리가 날마다 구속받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길 바라요. 방이 안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역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게 될 때 두 사람은 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4절. 제가 3절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그게 보니까 제9시에 기도할 때 드디어 그에게 환상이 보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갖다가 사도행전의 최초의 부흥회라 그럽니다.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청하는 겁니다. 사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는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깜깜한 시대인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는 욥바에 머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 기도하는 자는 환상 볼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기도 중에 환상 보게 되었더라. 10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그가 시장하여, 왜? 12시니까, 점심때니까 시장하여 먹고자 하고 사람들은 식사 준비로 분주하는데 황홀한 중에,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상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기도했고 다 같이 환상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왜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의 거룩한 교회가 주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깨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왜 더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환상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몸에 반응하고 혼에 반응하고 세상 사람에 반응하고 세상 소리에 반응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영으로 반응하는 자.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더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환상 보고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지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아침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와 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 갈등을 좀 많이 해요.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도 이 유대교의 율법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 할례 문제를 주장해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도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거기에 좀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방인한테 말씀을 전해? 여러분 이게 낫습니까? 참 아니까 여러분이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 중에요 다른 교단 목사님은 강단에 세우지 않아 이런 게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똑같은 교회인데도 교파가 다르다고 강단에 세울 수가 없다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율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엇이 깨우칩니까? 인간의 지식과 사사과 학문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성령이 무너뜨린 거예요. 베드로 그 율법의 사고가 무엇을 깨뜨리느냐? 스스로 공부하고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오직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환상 중에 깨닫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율법의 레이기에서 그만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에 먹으라. 주여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자 베락 같은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이니까 부정하다 말하라. 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이방인들이 설교를 청하는 겁니다. 아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율법의 사고들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주의 사역들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발달하고 우리의 정신이 발달하고 우리가 지식이 동의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늘에서 환상이 임하고 계시의 말씀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려질 때만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은 내가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하시는 것이지
이게 좋은 길이고 이게 이익되는 길이고 이게 재밌어 가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죽음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죽음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더 발달하거나 우리가 더 개선되거나 우리가 더 나아지거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불같이 임함. 여러분, 복음의 길은 이렇게 살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 안 돼요. 나 살고 싶나 봐.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다, 내가 더 잘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 종말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내가 동의해 주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야 사도행전의 능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빛교회가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이 시대에 참으로 거룩한 기도의 동산이 되어지고 구별된 전이 되어져서 2사람이 기도하고 10사람이 기도하고 100사람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기도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들이 여전히 흘러가는 거룩한 제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